이렇게 전에 드리는 기도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안식일과 초하는 날 46장.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안뜰의 동정 대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잠가 두었다가 안식일에 열고 또 매달 초하는 날에도 열어야 한다. 재우는 바깥에서 이 대문 현관으로 들어와 대문 문을 등 엿새 선다. 사제들이 그의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치는 동안 재우는 그 대문 무지방에 엎드려 경배한다. 그런 다음 그가 나간 뒤에도 대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는 날에는 이 문 어귀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최후가 안식일을 지내면서 바칠 번제물은 금없는 어린 양의 전말이야. 금없는 순양 한 마리이다. 순양 한 마리에는 곡식 제물 한 대파, 어린 양에는 원하는 만큼 곡식 제물을 곁들여 바치는데 한 대파마다 기름 한 흰을 곁들인다. 초하는 날에는 금없는 황소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금없는 것으로 바친다. 또 곡식 제물로는 황소 한 마리에 한 대파, 순양 한 마리에도 한 대파, 어린 양에는 힘이 닿는 대로 바치는데 한 대파마다 기름 한 흰을 곁들인다. 여러 가지 기종 재우가 들어올 때는 대문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와야 한다. 이 땅의 백성이 주길에 주님 앞으로 들어올 때에는 북쪽 대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이는 남쪽 대문으로 나가고 남쪽 대문으로 들어오는 이는 북쪽 대문으로 나간다. 자기가 들어온 대문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똑바로 앞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재우도 백성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함께 나가야 한다. 축제와 축제일에 바치는 곡식 제물은 황소 한 마리에 한 에파, 순양 한 마리에 한 에파, 어린 양에는 원하는 만큼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흰을 곁들인다. 재우가 주님께서 자원예물로 번제물을 바칠 때나 자원예물로 지교 제물을 바칠 때에는 동쪽 대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에 하듯이 자기의 번제물과 지교 제물을 바치고 나간다. 그가 나간 다음에는 그 대문을 닫는다. 너는 날마다 주님에게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그것을 바쳐야 한다. 이것을 곁들이는 곡식 제물로 아침마다 구운 곡식 가루 6분의 1 에파와 그것을 뿌린 기름 3분의 1을 바친다. 이것이 주님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로서 늘 지켜야 하는 영원한 기도이다. 이렇게 아침마다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일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후의 제사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제후가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선물을 할 경우 그것은 그 아들의 상속 재산으로서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된다. 그것은 상속 재산으로서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후가 자기의 상속 재산에 든 것을 자기 신하에게 선물할 경우 그것은 해방의 해까지만 그 신하의 소유가 되고 그 뒤에는 제후에게 되돌아간다. 제후의 상속 재산은 그의 아들들만 차지할 수 있다. 제후는 백성을 함께하여 그들의 소유지에서 내모라. 그들을 상속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의 소유지만 아들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백성 가운데 아무도 자기 소유지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성전부
그 사람은 나를 데리고 대문 곁에 있는 입구를 지나 북쪽에 있는 사제들의 거룩한 방으로 갔다. 그곳에서 나는 서쪽 끝에 있는 어떤 장소를 보았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곳은 사제들이 보상 제물과 속죄 제물을 삼고 곡식 제물을 굽는 장소다. 그것들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 백성의 신성한 기운을 닿게 하는 일을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다시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 그들의 내 모퉁이로 데리고 다녔다. 내가 보니 그들의 내 모퉁이마다 뜰이 또 하나씩 있었다. 이렇게 그들이 내 모퉁이마다 작은 뜰이 있는데 길이는 40안마, 넓이는 30안마로 넷다 치수가 같았다. 이 네 뜰에는 돌담이 들려있고 단 밑으로는 돌아가면서 바닥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곳은 주님의 집에서 공직하는 이들이 백성의 생기물을 삼는 부엌이다. 성전에서 솟아오는 물.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기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는데 그의 손에는 줄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1000안마를 재고서는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가 또 1000안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가 다시 1000안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다. 그가 또 1000안마를 저었는데 그것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치기 전에는 건널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나를 보았느냐 하고서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돌아갔다. 그가 나를 데리고 돌아갈 때에 보니 강가 이쪽 저쪽으로 수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며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울고있며 살아난다. 이 물이 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러면 물가에는 어부들이 들어서고 벤기에서 벤기룰라네까지는 그 물을 어서 달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곳의 물고기 종류도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늪과 웅덩이 물은 되살아나지 않은 채 수금을 얻을 수 있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뿌리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이스라엘 땅의 세계에서 윈손과 분배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가질 이 땅의 경계선은 이러하다.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이 땅을 너희는 서로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이제 이 땅에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이 땅의 경계선이다. 북쪽으로는 큰 바위에서
에틀론 쪽으로 르보하드마카 스닷을 거쳐 베로타 다마스코스 경계선과 하마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부라 및 그리고 하우라 경계선 쪽에 있는 하체르 티골에 이른다. 이렇게 이 경계선은 바다에서 차하르 예논까지 이어지는데 다마스쿠스의 영토와 하맛의 영토를 북쪽으로 둔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 동쪽으로는 하울람과 다마스쿠스 사이에서 시작하여 이락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요르단을 따라 동쪽 바다와 다마르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남쪽으로는 하마르에서 시작하여 르디바 카데스 셈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집트 마른네를 거쳐 큰 바다까지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서쪽으로는 큰 바다와 경계를 이루어 르보하마 건너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에 따라 나누어 가져야 한다. 너희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으면서 너희 가운데 모르는 이방인들도 제비를 뽑아 이 땅의 상속 재산으로 남게 하여라. 그들을 이스라엘 군토인처럼 대해야 한다.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 너희와 함께 제비를 뽑아 상속 재산을 받아야 한다. 이방인이 어느 지파에서 살든 그곳에서 그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줘야 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북쪽 지파들의 목, 지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북쪽 끝에서 들은 길을 따라 르호하맛과 하차로 해남까지 다마스쿠스 영토를 북쪽으로 두고 하마쪽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르는 땅이 다를 위한 항목이다. 단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세르를 위한 한목이다. 아셀의 경계에 따라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나탈리를 위한 항목이다. 나달리의 경계에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문하세를 위한 한목이다. 문하세의 경계에 따라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프라임을 위한 항목이다. 에프라임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벤을 위한 한목이다. 루벤의 경계에 따라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를 위한 항목이다. 주님의 목 유다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구역으로 그 너비는 25,000 안마이고 길이는 다른 목과 같이 동쪽에서 서쪽까지다. 그 한가운데 성전이 자리 잡게 된다. 너희가 주님을 위하여 떼어놓아야 하는 구역은 길이가 25,000 안마이고 넓이가 2만 안마이다. 이 거룩한 구역은 다음 사람들의 차지다. 사제들을 위한 땅은 북쪽으로 길이가 25,000 안마, 서쪽으로 너비가 10,000 안마, 동쪽으로 너비가 10,000 안마, 남쪽으로 길이가 25,000 안마이다. 그 한가운데 주님의 성전이 자리 잡게 된다. 이것이 사도의 자손들의 성별된 사제들이 차지할 땅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떠나 헤맬 때 외인들이 헤매는 것처럼 헤매지 않고 나를 위한 징후를 수행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따로 떼어놓은 구역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구역을 차지하게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땅으로 레위인들의 경계와 있다. 외인들은 살림 경계와 하나니 길이가 25,000 안마, 넓이가 10,000 그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전체 길이는 25,000 안마, 넓이는 2만 안마이다. 땅은 때에서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그것은
이것은 이 땅의 가장 좋은 부분으로 남에게 넘기지 못한다. 그 땅은 주님을 위한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넓이가 천천하에 길이가 2만 5천 아마 되는 나머지 땅을 거저와 빈터로서 도성에서 속하는 속된 땅이다. 도성은 그 한가운데 자리자를 잡게 된다. 도성의 지수는 다음과 같다. 북쪽 4,500안마, 남쪽 4,500안마, 동쪽 4,500안마, 서쪽 4,500안마이다. 이 도성의 빈터는 북쪽으로 250안마, 남쪽으로 250안마, 동쪽으로는 250안마, 서쪽으로는 250안마이다. 그러고 나면 거룩한 구역에 잇대어 길이가 동쪽으로 10,000안마, 그리고 다시 거룩한 구역에 잇대어 서쪽으로 10,000안마 되는 땅이 남게 되는데, 이 땅의 소출은 도성 일꾼들의 양식이 된다. 이 땅에 정착하는 도성의 일꾼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와야 한다. 따로 떼어놓은 구역 전체는 25,000안마에 25,000안마이다. 이 네모진 땅을 도성의 소유지와 함께 거룩한 구역으로 떼어놓아야 한다. 거룩한 구역과 도성의 소유지 이쪽과 저쪽에 있는 나머지 땅은 제후가 차지한다. 25,000안마 되는 이 따로 떼어놓은 구역에서 동쪽 경계선까지, 그리고 서쪽에서는 25,000안마 되는 서쪽 경계선까지 지파들의 목과 나라의 노임 땅이 제후의 차지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구역과 주님의 집 성전이 그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소유지와 도성의 소유지는 제후가 차지하는 땅 사이에 놓인다. 또 제후가 차지하는 이 땅은 유다의 경계선과 베냐민의 경계선 사이에 자리 잡는다. 남쪽 지파들의 목, 나머지 지파들의 몫은 이러하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을 위한 한 몫이다. 베냐민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메온을 위한 한 몫이다. 시므온의 경계에 있다가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카를 위한 한 몫이다. 이사카르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주블룬을 위한 한 몫이다. 주블룬의 경계에 있다가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가드를 위한 한 몫이다. 가드의 경계에 있다. 남쪽으로는 이스라엘의 경계가 다마르에서 시작하여 무리바 카데스 셈과 이집트 마른네를 거쳐 큰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 제를 뽑아 상속 재산으로 나를 땅이고, 이것이 지파의 차지할 몫이라. 주 하나님의 말이다. 예루살렘의 성문들, 도성의 출구는 이러하다. 도성 북쪽의 지수는 4,500안마이다. 도성의 대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를 따서 부른다. 그래서 북쪽에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르우벤 대문, 하나는 유다 대문, 하나는 레위 대문이다. 4,500안마 되는 동쪽에도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요셉 대문, 하나는 베냐민 대문, 하나는 단 대문이다. 지수가 4,500안마 되는 남쪽에도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시므온 대문, 하나는 이사카르 대문, 하나는 주블룬 대문이다. 4,500안마 되는 서쪽에도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가드 대문, 하나는 아세르 대문, 하나는 나탈리 대문이다. 이렇게 도성의 둘레가 18,000안마이다. 그리고 이 도성의 이름은 이제부터 야훼 산마이다. 다니엘서,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왕궁에 들어가다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임금
것이다. 네부갓네자르는 그들을 신하르다 자기 신을 집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밤을 기울 자기 자기 신을 보물 창고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내 시장 아스푸나즈에게 분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흠도 없이 잘생기고 온갖 지혜를 갖추고 지식을 쌓아 이에 명이 주짓을 아니하여 왕궁에서 힘을 보실 능력이 있으며 갈대아 음악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없었다. 임금은 그들이 날마다 먹을 궁중 음식과 술을 정해 주었다. 그렇게 세 해 동안 교육을 받은 뒤에 임금을 섬기게 하였다. 그들 가운데 유대 자손으로는 다니엘, 하나만, 미사엘, 아자르를 발설하였다. 내 시장 시장은 그들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 주었다. 곧 다니엘은 벨트사차르, 하나냐야는 사드라, 미사엘은 메사, 아자르야는 아벤느고라고 지어 주었다. 다니엘은 궁중 음식과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자기가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늘 시장에게 간청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 내 시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내 시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주군이 신 임금이 두렵다. 그분께서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젊은이들보다 못한 것을 보시게 되면 너희 때문에 임금님 앞에서 내 머리가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청하였다. 그는 내 신랑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자르야를 맡긴 사람이었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저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시고 또 물만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런 뒤에 궁중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과 저희의 용과를 비교해 보시고 이 종들을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감독관은 그 말대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들이 궁중 음식을 먹는 어느 젊은이보다 용모가 더 좋고 살도 더 올라 있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과 술을 씌우고 줄곧 채소만 주었다. 이 네 젊은이에게 하느님께서는 이해력을 주시고 모든 문학과 지혜에 능통하게 해주셨다. 다니엘은 모든 한시와 꿈도 깨뜨려 볼 수 있게 되었다. 젊은이들을 데려오도록 임금이 정한 때가 되자 내 시장은 그들을 네부갓네자르 앞으로 데려갔다. 임금이 그들과 이야기를 하여 보니 그 모든 젊은이 가운데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자르야만 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임금을 모시게 되었다. 그들에게 신령한 일지에 관하여 어떠한 것을 물어보아도 그들이 온 나라에 오는 무술사나 주술사보다 넓게나 더 낫다는 것을 임금은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기르스 임금 제1년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네부갓네자르가 오늘보다 네부갓네자르가 진취 제2년에 네부갓네자르는 꿈을 꾸고 마음이 불안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임금은 자기 꿈을 풀이해 줄 유술사, 주술사, 마술사, 점성가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그들이 와서 임금 앞에 서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몰라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자 정성가들이 하나님도 임금에게 알하였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빕니다. 이 종들에게 꿈을 말씀하여 주시며 저희가 그 뜻을 밝혀 드리
말씀은 점성가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의 뜻을 확고하다. 너희가 내 꿈과 그 뜻을 나에게 설명해 주지 못하면 너희 자신은 찢어나가고 너희 집들은 쓰레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꿈과 그 뜻을 밝혀주면 내가 선물과 상을 내리고 큰 명예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뜻을 밝혀보아라. 점성가들이 다시 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종들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며 그 뜻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대답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이 확고함을 보고서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내가 분명 알았다. 너희가 꿈을 설명해 주지 못하면 너희가 받을 확률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는 세상에 가릴 때까지 내 앞에서 서짓되고 그릇된 말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꿈을 나에게 말해와라. 그래야 너희가 그 뜻을 밝힐 수 있을지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점성가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밝힐 수 있는 이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위대하고 강력한 임금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일을 어떠한 유술사나 주술사나 점성가에게 물은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너무 어려워 인간과 멀리 떨어져 사는 신들을 알고는 그것을 임금님께 밝혀드릴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임금은 분노하고 격분하여 바빌론의 현인들을 모두 죽이라고 분부하였다. 그렇게 엄명이 내려 이제 현인들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동료들도 처형하려고 나섰다. 하느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일러주시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빌론의 현인들을 처형하려고 나온 임금의 친위 대장 아르욕에게 현명하고 신중하게 말을 걸었다. 그가 임금의 영관 아르욕에게 이렇게 물었다. 임금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어찌 이토록 가혹합니까? 그러자 아르욕이 다니엘에게 사정을 알려 주었다. 그러하여 다니엘은 궁궐로 들어가서 꿈의 뜻을 밝혀줄 터이니 시간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가서 자기의 동료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즈갈에게 사정을 알렸다. 또 자기와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현인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그 신비와 관련하여 하늘의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다니엘에게서 그 신비가 밤일 환실 중에 드러났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찬미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지혜와 힘이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의 이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 받으소서. 그분은 시선과 절기를 바꾸시는 분, 임금들을 내치기도 하시고 임금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현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지를 않는 이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심오한 것과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며 빛이 함께 머무르는 분이시다. 저희 조상들의 하나님,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며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당신께 청한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임금이 원하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꿈과 그 뜻을 밝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바빌론의 현인들을 죽이라고 임금이 임명한 아르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바빌론의 현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저를 임금님 앞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 꿈의 뜻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다니엘을 임금 앞으로 급히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였다. 유다에서 온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임금님의 꿈의 뜻을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임금이 벨트사차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내가 본 꿈과 그 뜻을 내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말이냐 하고 묻자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신비는 어떠한 현인도 주술사도 요술사도 점술사도 임금님에게 가르쳐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신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뒷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께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께서 침상에 누워 계실 때에 머릿속에 나타난 꿈과 한시는 이렇습니다. 임금님께서 침상에 드시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 생각이 올랐습니다. 그때 신비를 드러내시는 분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이 신비가 드러난 것은 제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임금님께 꿈의 뜻을 알려드려서 임금님께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큰 상이었습니다. 그 거대하고 더없이 반짝이는 상이 임금님 앞에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청동이며 아래 다리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새로 일부는 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떨어져 나와 새와 진흙으로 된 그 상의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청동은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장 마당의 것처럼 되어버리 날라버리니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살이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그 꿈입니다. 이제 그 뜻을 저희가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들의 임금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또 사람과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서 살든 다 임금님 손에 넘기시어 그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동으로 된 셋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새처럼 강건한 넷째 나라가 생겨날 것입니다. 새가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리듯이 그렇게 으깨버리는 새처럼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고 깨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옹기장의 신으로 일부는 새로 된 발과 아닥아닥함을 임금님께서 보셨듯이 그것은 돌로 갈라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와 용기 주춤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쇠의 강한 것은 남아있겠습니다. 그 발가락들이 일부는 새로 일부는 진흙으로 된 것처럼 그 나라도 한쪽은 강하고 다른 쪽은 깨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새와 옹기의 주춤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들은 혼인으로 얼려지기는 하지만 새가 진흙과 섞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결합되지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어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돌을 떨어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산에서 떨어져 나와 새와 청동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 보신 것과 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은 확실하고 그 뜻은 틀림없습니다. 임금이 다니엘을 중용하다. 그러나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나서 예물과 분향을 그에게 올리라고 분부하였다. 그리고 임금은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야말로 신들의 신이시고 임금들의 신이시며 신들의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대가 이 신들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큰 선물을 많이 주었으며 그를 바빌론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이며 바빌론의 모든 현인을 거느리는 총감독관으로 삼았다. 다니엘은 임금에게 청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네고를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도록 임명하고 자기는 백골 문가에서 머물렀다. 네부카드네자르가 등상에 경배하라고 명령하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은 높이가 60안마, 너비가 6안마 되는 등상을 만들어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다. 그러고 나서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은 사람들을 보내어 총독들, 대수들, 지방관들, 부모관들, 재무관들, 재판관들, 행정관들, 그리고 지방의 모든 관리를 모아서 자기가 세운 상의 공원실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총독들, 해수들, 지방관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재판관들, 행정관들, 그리고 지방의 모든 관리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세운 상에 봉헌식에 모여들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세운 상 앞에 그들이 서자 전령이 큰 소리로 쫓았다.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여 그대들에게 내리는 명령이요 발, 비리, 벌파, 삼각 등,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나거든 엎드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께서 세우신 군상에 절하시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며 곧바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요 그리하여 락발, 비리, 비파, 삼각 등, 수금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나자마자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세운 금상에 절하였다. 다니엘의 새 동료가 부활되다. 그때 어떤 칼데아인들이 나서서 바비론 유다인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임금님께서는 친령을 내리시어 뿔락발, 비리, 비파, 삼각,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엎드려 금상에 절하라고 하셨고 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도록 임명하신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사드락, 메삭, 아벤네고입니다. 임금이 저런 사람들을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도 않고 임금님의 신을 섬기지도 않으며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네부카드네자르는 몹시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끌어오라고 분부하였다. 이 사람들이 임금 앞으로 끌려오자 매우 큰 자들과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또 내가 세운 금상에 절하지도 않는다니 그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불납할 비리, 빛과 삼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너희가 엎드려 내가 만든 상에 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이 일을 두고 저희는 임금님께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님의 손에서 저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새 동료가 불가마에 던져지다. 그러자 네부카드네자르는 노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보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가마를 어느 때와 달구는 것보다 7배나 더 달구라고 분부하였다. 또 군사들 가운데서 힘센 장정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묶고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지라고 분부하였다. 그리하여 그 세 사람은 겉옷과 바지와 쓰개와 그 밖에 옷을 입은 채로 묶여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졌다. 그런데 임금의 명이 가득한데다가 가마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들어올렸던 사람들이 불꽃에 다 죽고 말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떨어졌다. 아자랴의 노래.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미하며 불길 한가운데서 거느렸다. 그리고 아자르야는 불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칭송 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저희에게 하신 모든 일마다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당신께서 하신 일은 모두 진실하며 당신의 길은 다 올바릅니다. 당신의 판결은 모두 진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저희에게 저희 조상들에게 감도서 예루살렘에 내리실 적에 당신께서는 진실하게 판정하셨습니다. 저희의 죄를 보시고 당신께서는 진실을 판결하시며 그 모든 것을 내리셨습니다. 저희는 당신에게서 멀어져 죄를 짓고 법을 어겼습니다. 정녕 저희는 모든 일에서 큰 죄를 지었고 당신의 계명들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따르지도 않고 잘 되라고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내리신 그 모든 것, 저희에게 하신 그 모든 것을 당신께서는 진실한 판결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를 의도한 원수들 가장 가장스러운 반역자들 불의한 임금 온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임금에게 넘기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입을 열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종들과 당신을 경배하는 이들에게는 수치와 지옥뿐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저희를 끝까지 저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계약을 회개하지 마소서. 당신의 벗 아브라함, 당신의 종 이삭,
당신의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을 보시어 저희에게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마소서. 당신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제후도 예언자도 지도자도 없고 번제물도 희생제물도 예물도 분향도 없으며 당신께 제물을 바쳐 자비를 얻을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보시어 저희를 순양과 황소의 번제물로 수만 마리의 살찐 양으로 받아주소서.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 되어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정녕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따르렵니다.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얼굴을 찾으렵니다.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당신의 호의에 따라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희를 대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업적에 따라 저희를 구하시어 주님,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모든 권세와 세력을 빼앗긴 채 권력이 꺾인 채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주님이심을 하나뿐인 하느님이심을 온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의 천사가 물감을 내려오다 새 젊은이를 가마 속으로 던진 임금의 종들은 성의와 송진과 상부스러기와 나무가지로 끊임없이 밤에 불을 때웠다. 그래서 불길이 가마 위로 49 밤마다 치솟아 오르고 또 옆으로는 뻗어나와 가마 굴에 있던 갈대아들을 태워버렸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가마소 아자르야와 그의 동료들 곁으로 내려와서 불길을 가마 밖으로 내몰고 가마 폭발을 이슬과 바람에 부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불에 닿지도 않고 아프거나 괴롭지도 않았다. 새 젊은이의 노래. 그러자 새 젊은이가 가마 속에서 한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며 찬미하였다.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드높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이름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드높은 찬송과 드높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왕대에서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드높은 찬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거룩들 위에 자정하시어 깊은 곳을 내려다 보시는 당신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신성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늘의 궁창에서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찬송과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의 업적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천사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의 이름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군대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의 별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비와 이스라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바람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불과 열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수위와 더위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이슬과 소나기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서리와 추위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얼음과 누나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밤과 낮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빛과 어둠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번개와 구름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땅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산과 언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땅에서 사는 것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샘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바다와 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용들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의 새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들짐승과 집짐승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사람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사제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의인들의 정신과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거룩한 이들과 마음이 겸손한 이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나님과 아자레아와 미사엘이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우리를 저성에서 구원해주시고 죽음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셨으며 불길이 타오르는 강화에서 건져내시고 불속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분께서는 선하시고 그 자비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정결한 이들아 모두 신들의 신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네부카드네자르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서서 자문관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불 속으로 던진 사람은 3명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렇습니다, 임금님 하고 대답하자. 임금이
말을 내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옛 사람이 결박에 불렸을 뿐만 아니라 다친 곳 하나 없이 불 속에서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구나. 그러고 나서 네부카드네자르는 타오르는 불가마 어디로 다가가서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느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다. 총독들과 대수들과 지방관들과 임금의 장관들이 몰려와서도 불도 그 사람들의 몸을 어찌하지 못하여 머리카락 하나도 끓였지 않고 버릇도 아무렇지 않겠노라. 불 위에 담은 냄새조차 나지 않는 거다. 네부카드네자르가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들의 하느님을 신뢰하여 몸을 바치면서까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하느님 말고는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기거나 절하지 않는 당신의 종들을 구해내셨다. 이제 나는 징명을 내린다. 어떤 민족이나 나라나 언어권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느님께 욕되는 말을 하는 자는 사자가 찢겨 나가고 그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구원을 베푸시는 신은 다시 없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에게 바빌론 지방에서 높은 벼슬을 내렸다. 네부카드네자르가 다시 꿈을 꾸다. 네부카드네자르 이놈이 온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고한다. 그들에게 큰 평화를 누리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느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표징들과 기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여기진다. 그분의 표정들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분의 기적들은 얼마나 강력한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로 이어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성경을 읽은 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여 나의 길에 비추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